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앞장인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번갈아 가면서 공격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 한 복판에서 그들과 맞서서 이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마땅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막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신앙은 천국 문,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었죠. 율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신명기까지 줄줄 외우고 수많은 논문들을 썼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등등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선지자들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3월 한 달간은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기간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믿습니다. 유일신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슬람은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생각할까요?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간 예수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 선포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셔야 될 경배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경배인데 자신에게도 적용했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절대적인 충성을 예수님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이런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념도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알라신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고백이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고백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한다면 천국문이 차카닥 열릴 것이고,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다 막아버렸구나. 천국문의 열쇠를 너희는 숨겨버렸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천국문의 열쇠를 율법 교사들에게서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국의 안내자라고 자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구원의 통로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믿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썼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열심히 찾아다녀서 그 한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방해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일을 정말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 왜곡된 구원관을 가진 자들은 천국문을 막아버리는데 앞장섭니다.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를 가지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를 가진 자들과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종교 간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길뿐입니다. 아멘. 그것을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막았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은 물질주의 우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약속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천사들 또는 구약 성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라는 말에서 아무 일 없거니와 라는 말의 뜻은 그 말에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으로만 맹세하면 맹세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구속력이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성전에는 많은 금부치들이 있습니다. 향로, 금접시, 금으로 입힌 것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금이 거룩하고 값진 이유는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값진 것이죠.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17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눈먼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큰 기둥들과 큰 돌들을 보고 늘 감탄했습니다. 견고하게 깎아 만든 돌 기둥들은 높이가 12m나 됐다고 합니다. 12m짜리 큰 기둥들이 세워졌었습니다. 네모 모양으로 깎아 만든 돌은 가로가 10m가 넘었답니다. 높이와 폭이 3m, 5m였다고 합니다. 건물과 지붕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눈이 부셨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최대한대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이 자신의 뛰어난 기념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기념물. 유대인들도 헤롯은 싫어했지만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물질주의에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의 눈이 번쩍 떠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건물들, 큰 돌과 기둥들,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 외벽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의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틈만 나면 크고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불가사의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됩니다. 성전이기 이전에 성막이었을 때, 그리고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회막이었을 때, 그곳은 초라해 보이는 작은 텐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은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은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 자체만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소량의 향신료나 약용 채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소량의 수확물에게까지도 엄격하게 11조를 정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동방 4개국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조카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 11조는 전쟁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과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11조는 한마디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11조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엄격히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11조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당연히 버리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하여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의 악행을 고발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정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이나 실수를 범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았고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다가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24절에서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부정하게 만드는 작은 하루살이 같은 곤충을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채로 포도주를 걸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사이즈가 큰 낙타에 대해서는 걸러내지 않고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절 시작.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는 부정하죠. 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크고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은 아무렇지 않게 잘 먹으면서 작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애쓴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순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렸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11조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9, 3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복해야 될 율법의 바른 정신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백성들이 증오했던 세리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이해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바른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바른 신앙을 왜곡하는 것. 물량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무섭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은 천국문을 막아버립니다. 또 천국에 가려는 자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갈수록 시대는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